이 시간에는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적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그들의 부르짖고 간구함을 들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들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곳에서 430년 만에 나오게 하신 것을 두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점점 멀리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들이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인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선지자들이 저희들을 부를 때마다 더 멀리 달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지 아니할 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유대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1절에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며 율법의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일반인 것을 두고 바알들에게 제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설명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제사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으므로 그 짐승 제사로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이방인의 제사, 즉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쳐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걸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것이 구원의 걸음을 가르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것을 두고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첫걸음을 걷는 것부터서 시작하는 것과 같이 구원의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것이 첫걸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안아도 에브라임이 그 뜻을 모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것을 두고 정령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정령 죽을 이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안고 치료해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줄을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이 준행치 못할 율법을 주셨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방인들은 정령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사랑의 줄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이끌 수가 없고 우리 사람의 사랑의 줄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줄로 이끌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준행치 못할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폐하시는 것을 두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율법을 대신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시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준행해야 되고 준행치 못한 율법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멍에를 대신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요구할 것이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처럼 여기시고 율법을 폐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어서 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에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과 같이 준행치 못할 율법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신 것을 두고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로 믿는 자들을 영원한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정령 죽게 되었는데 영생을 얻는 하나님께서 상을 차리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을 두고 먹을 것을 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오기를 싫어하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준행할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오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백성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싫어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싫어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왕하 17장 22절에서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에게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가 아수르 왕을 섬기게 된 것을 두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 임금 아래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하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수르 왕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죄의 종으로서 마귀가 임금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왕 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라 할지라도 정죄함을 받는 것을 두고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그들을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김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성문을 닫고 문에 문빗장을 지르면 적들이 밖에서 성문을 열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문의 빗장이 되어 원수로 정죄를 받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문을 닫고 안에서 빗장을 지르면 밖에서 문을 열고자 할지라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죄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문빗장인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열 수 없는 문빗장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지 아니하므로 문빗장이 깨뜨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문을 열면 저절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문빗장 없는 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기묘자와 모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계책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는 계책을 세우고 행함으로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세워주시고 정말서 관원을 세우시고 관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문도 달아주시고 또 빗장도 달아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 믿지도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두고 빗장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세운 계책대로 의를 얻고자 했으나 얻지 못하고 세리와 창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책을 따름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 곁에서 물러가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자들을 많이 보내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핍박하게 된 것을 일컬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 곁을 물러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의논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이고자 의논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도록 권해도 믿지 아니한 것과 같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에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신 그리스도를 전해도 믿지 아니한 관원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 곁에서 물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라가지고 믿지 아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파수꾼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파수꾼들이 잠잘 때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더 멀리 달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품에 들어간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다가 사랑의 줄로 이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힘껏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만 이끌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사람의 사랑의 줄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사람의 사랑으로 이끌어서 교회에 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줄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